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3절 후반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의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뜻을 함축하여서 표현을 한다면 옛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렇게 그 의미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므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푸른 풀밭에 놓일 수 없고 쉴만한 물가에 이를 수 없다는 그 확인되어지는 과정, 그 죽음의 과정, 그것은 나의 처음 자리요, 티끌이요, 먼지, 그 없음이라는 자기 존재됨과 자기 부인과 부정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이제 구축하고 자기를 이제 성장시키고 그 자기 증명, 그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걸 생명으로 그걸 목적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기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하나님 흉내내는 그 성이 되어버린 자기가 무너지는 부셔지는 그 자체를 다시 세워짐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소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게 소생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히려 그게 더 유익이고 그것이 인간됨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처음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을 받아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연합됨, 하나됨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푸른 풀밭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쉼과 안식과 평강의 상태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실존적인 어떤 상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다윗은 말을 합니다.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의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에 관련해서 의에 관련해서 한 50번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나올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의의 길이 문맥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개념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정의로움, 옳음, 올바름
그런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도하시도다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2절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번역을 해서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리드한다, 뭐 이렇게, 뭐 가이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다른 단어예요. 앞서 2절에 인도하시는 도다의 초점은 인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당하고 있는 자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되어지는 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단어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인도되어짐은 인도자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았죠. 여기서의 자기는 1절에서의 여호와, 목자, 2절에서의 그가라는 단어에 동일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양을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름? 그 대상의 본질과 내용이 함축되어진 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과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지칭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과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져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구원도 우리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삶,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신 자녀들, 그들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고로 찬송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를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면서 그 국률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아들의 자리에서 국률함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존재하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의로움, 올바름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있지도 않은 이상향적인 어떤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추측해서 만든 개념인 것입니다. 정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그 없는 것을 꿈꾸며 이상향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죠.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자체가 선악의 주체로 자신에 따라 어떨 때는 정의였다가 어떨 때는 불이었다가, 그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 사회법의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양 철학의 이 기독교의 어떤 학문이 서양 철학 그 방법론으로 이제 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한 것이거든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개념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 히브리적 사고로 구약의 내용을 개념을 가지고 신약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다윗이 무슨 세상의 정의로운 그런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정의로움, 그 올바름, 그 의인의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세상이 정의한 그 의라면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자 밝히고 더러운 죄인으로 살다가 갔으니까. 아니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영토도 넓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다윗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허물어 버릴, 파괴해 버릴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세워져야 함을, 다윗의 영혼은 소생되어져야 함을 고백하잖아요. 다윗 자체가 자신이. 신약의 모든 내용은 구약을 기반으로 해석되어져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리스 헬라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개념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서로 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정의를 행한 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자궁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당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 양식, 영,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궁, 그 국률로 존재하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끊임없이 그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게 교만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나로 사는 것을 생명 삼아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왕이라고도 표현해요. 세상의 왕. 자기 자리 이탈,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 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야 해요. 그것을 신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신의 자리를 떠나서 죄인인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불의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의잖아요. 왜요? 죽어있는 나를 다시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당신의 신부로, 아들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버리는, 공급하시는 그게 의니까. 이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 교단이 이제 개혁주의 교단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죠. 칭의,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로 오셔서 의를 이루신 그 사건.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불의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의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가. 그러다시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아들들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내가 회복케 되는, 내가 파괴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높여 부르며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죽은 자였는데 매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평생을 나라는 존재를 섬기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야 할 자였는데 우리는 그걸 왕으로 착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 자였는데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이끄셨고 여전히 생명 아닌 것들에 붙들려서 때론 붙잡으면서 생명을 갈망하는 사막의 오아시스의 물을 찾는 자였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생명으로 해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그 의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광은 없어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자기 십자가 외에 다른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인도되어짐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동사가 앞서 2절과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이 역사,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려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버지를 그려내는, 아버지를 담아 사는 그들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아들의 이름이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함을 의의 길로 인도되어짐, 그것을 평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삶을 어떤 길로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길은 또 나에게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길은 또 어떤 길로 주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의의 길이었고 지금도 나는 그 길을 걷고 있고 예수가 먼저 걸으신 그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이 의의 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인도하실, 한치의 오차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그 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 평강 안에서 의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주말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